있거든요. 비밀 공간. 제가 작년에 이제 진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기도하다면 사람들이 들으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나만의 이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율동공원 이렇게 쭉 돌다 보면 사람들이 쭉 다니는 길이 있고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사람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 다니는 그 길, 특히 이제 소나무 하나 큰 게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기도할 때만 되면 이제 어떤 제목을 가지고 탁 나갔어도 항상 첫 번째 기도는 거처가 되어 달라고 했었던 하나님 저희 거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게 희한하게도 저는 이목적으로 기도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만 딱 가서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 저희 거처가 되어 달라고 그 기도만 계속 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만 계속 하다가 목사님께 답을 줘야 되는데 언제 답을 줄 수 있을까? 매번 그래서 그 자리가 좀 아지트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자리에 다시 한번 가봤어요. 가서 가니까 또 그 느낌이 이제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해줬던 거, 그때 저에게 임재해줬던 그런 느낌들이 이제 쭉 살아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 가을 황량함에서 겨울 이렇게 갔었을 때 그때하고 되게 달라졌잖아요. 완전히 잎이 연두빛으로 다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들을 쭉 보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겨울철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니만 진짜 다시 부활을 만들어냈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전부 다 나무들 하나하나에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었구나. 그러면서 마른 뼈 같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마른 뼈의 환상이 있잖아요. 뼈밖에 안 보였는데 나중에 말씀이 임하니까 살로 또 뼈도 다 이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변화되는 꼭 그런 환상과 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었구나. 지금도 마른 뼈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빚어내고 있고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누구에겐가 뭔가를 전한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뭔가를 알려준다 그러면 뭘 알려줘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요. 하나님이 지금도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뭔가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짜 생명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앙상한 가지가 완전히 푸르게 만들고 또 우리 삶도 앙상한 마른 뼈와 같은데 그 마른 뼈를 다시 이스라엘 군대처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을 지금도 주님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변화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그 순교의 결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변화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두 가지의 변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울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울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사실 스데반의 순교 직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이름 없는 존재였어요. 아무런 그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비전은 뭔지 이런 게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의 이 순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울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게 뭔지가 하나하나 이제 표출되고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옷을 지키는 자였죠. 근데 오늘 본문은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죠. 이제 강력하게 박해를 하는 사람으로 표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잔멸했다 그래요. 완전히 죽이려고 했었던 이 사울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8장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몇 장에서 변화를 받아요? 9장에서 변화를 받아요. 사울이 9장에서 변화를 받는데 사실 변화된 9장만 봐도 이 7장, 8장에 있는 내용을 성도들이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울이 된 그 변화를 생각해 봤을 때 다 9장에 있는 바울을 생각하지, 이 7장에 사울이 옷 지키는 것, 또 8장에서도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잔멸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을 9장과 연결시키는데 한참 간격이 있죠. 그 간격이 있는데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뭔가 전달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9장에서 전달하고 싶은 그 이전에 전달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뭘 전달하고 싶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변화를 생각할 때 현재 지점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사울을 보면서 사울이 9장의 변화가 돼요. 근데 지금 모습 뭐냐면 안 변할 것 같아요. 더 강팍해졌고 더 심해졌어요. 그 진짜로 안 변할 것 같아요. 변화를 꿈꿀 수 없는 사람인데 9장에 가면 결국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변한다고요. 그 지점에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강팍해졌다고 그 지점에서 그것만 보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보면 너무 그 지점에서만 생각해가지고 비극이 된 거잖아요. 그냥 가짜로 죽은 것처럼 했는데 진짜 죽었는 줄 알고 죽어버리니까 비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에서만 생각하면 그런 비극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진짜 그런 비극이 많아요. 현재 지점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변할 것 같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진짜 안 변할 것 같은 사울이 9장에서는 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지 한 지점만으로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술 전공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미술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했을 때 구도가 다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 완성됐을 때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울의 이 변화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지금 잘 안 변한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개척한 지 4개월째밖에 안 됐는데 한 4년 된 것 같아요. 한 달이 꼭 1년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4년 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바뀌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데이트를 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4개월 정도 데이트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가지고 데이트한다 그러면 그렇게 막 친해진 게 아니거든요. 아예 그냥 사랑에 빠져가지고 한 2달 만나고 결혼한 커플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4개월만큼의 뭔가를 진행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고속도로를 놨어요. 여수로 가는 고속도로가 저희 집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논이고 막 이런 곳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막 덤프 트럭이 와서 자갈, 모래, 뭐 바위 막 넣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수평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수평이 어느 정도 있고 이제 터다지기를 조금 해놓으니까 우리는 이제 갑자기 앞에 큰 운동장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이제 거기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그때 배우고 막 했었는데, 근데 비가 오니까 그 아름답던 곳이 완전히 험악해졌어요. 뭐 푹푹 빠지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을 때하고 나쁠 때가 이렇게 굉장히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고속도로 만드는 게 금방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참 걸립니다. 고속도로 다 완공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 비가 오면은 이렇게 푹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집에 또 가잖아요. 가면 옛날이 떠올라요. 야, 내가 저기에서 푹 빠져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또 자전거 타다가 저기서 한번 넘어져가지고 엄청 고생했는데, 뭐 이런 쭉 그 속에 있는 스토리가 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 딸을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해주면 그게 전혀 공감이 안 돼요. 가다가 아빠가 저기서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고, 이게 저기서 막 그 만들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막 얘기해줘도 그건 저한테만 살아 움직이는 얘기지 얘한테는 전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개척해가지고 4개월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1년 또 가면은 또 계속 공사 중인 것들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새롭게 많은 분당 우리 교회 있을 때 많이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적응하든 안 하든 사실 그렇게 마음속에서 크게 갈등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한 명이 와도 변화가 확실히 느껴져요. 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가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디까지 가야 될까 이런 게 다 이제 마음속에서 주저가는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그걸 누릴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더 많아졌다 그러면 아마 아무리 애써도 그런 게 안 누려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일으키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또 기쁨이 되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공사 중인 기쁨을 지금 누려야지 나중에 분명히 5년 뒤에는 분명 그거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몇 명 있을 때는 어땠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또 막 다 썰을 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실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공사를 해야지만 공사가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제 교회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다 저하고 비슷해가지고 다가가는 게 되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면 피해서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다가가는 게 되게 그러니까 주저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주저하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제 다 주저해요. 그러니까 근데 오는 사람도 처음 와서 등록했을 때는 조금 자기에게 다가와 줄 줄 알았는데 주저하고 있고 그 또 다른 사람도 주저하고 있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들은 되게 친한데 나는 별로 안 친하다. 그런 생각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문화가 돼서 우리는 거의 분당우리교회하고 방불한 교회가 됐어요. 적은데 예배 뭐 우리 기도회 딱 끝나면 다 싹 빠져나갑니다. 제가 되게 놀라운 게 제가 10년 전에 그 인식했던 게 뭐냐 우리 교회 딱 왔었을 때 사람들이 딱 예배 마치고 나서 쑥 빠져나가잖아요. 등록 신방을 했는데 한 분이 너무 외로워가지고 교회 왔는데 교회 오면 사랑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진짜 사랑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감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끝마치고 딱 나왔어요. 근데 교육자들이 다 인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좋았어요. 이렇게 쭉 가니까 근데 사람들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 빠져나가 버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 이제 뒤돌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본당을 또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뒤돌아 서 있으면 사람들이 다가와서 인사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그러는 줄 알고 자기도 이제 딱 그 뒤로 돌아서 서 있었어요. 근데 웬일 애들이 끝마치고 딱 내려오니까 애들 데리고서 아무도 자기에게 한 사람도 인사를 안 해요. 한 사람도 자기에게 아는 척 안 하고 싹 빠져나가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올 때보다 더 공허한 마음 그 있잖아요. 설교까지 들었는데 천국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사기당한 그런 느낌, 그게 마음속에 막 있어가지고 그럼 그렇지 교회가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다음 주부터 절대 안 나온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토요일 이 정도 다가오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줘도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느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왔거든요. 그리고 계속 또 그 주간에는 또 해줄까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한 채로 몇 주간 이게 쭉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은혜를 받고 다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신방을 간 거죠. 신방 갔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에게 알아주지 않는 교회에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1대1을 할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한번 예배 마치고 진짜 어떤지 쭉 끝마치고 집으로 가지 말고 서가지고 관찰을 해보라고, 어떤 느낌인지. 근데 너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상화된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약간 비슷해졌어요. 근데 와서는 기도하면 싹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나 생각해 보니까 뭐 예배도 있고 다 있는데 관계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공사를 뭘 해야 되냐면 공동체를 만드는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저도 예배 세팅하고 제 자신 세팅하는데 에너지가 다 거기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팅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동체 세팅하고 또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또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끝마쳤을 때 이곳에서만 좋은 게 아니고 끝마치고 난 뒤에 여운이 좋아야 되잖아. 좋으면 뭐예요? 같이 뭔가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잡담을 하고 이렇게 쭉 가는데 근데 그게 좀 안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좀 그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이제 그냥 끝마치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차라도 마시고 대화도 좀 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말씀 묵상하고요. 또 이렇게 한 주간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쭉 지켜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쭉 살펴보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장소가 진짜 좋은 곳이거든요. 이 건물 중에 제일 좋은 공간이 이 공간이에요. 근데 이 공간을 제일 안 써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분당 우리 교회도 공간이 부족해요. 전부 다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한 번은 저한테 왜 공간 좀 빌려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안 쓰니까 마음껏 쓰라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교회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다른데 공간 쓰라고 그래가지고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뭐 1대1을 하든지 이제 가끔씩 여기 마이티 기도회 하는 분들 막 와서 이제 몇몇 분들이 쭉 쓰는데 그리고 청년들이 와서 이제 대학부 애들이 와서 자주 쓰는데 근데 제가 계속 관찰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안 와요. 제가 특이하더라고요. 우리 공간으로 지금 교회에서는 우리 공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도 않고 이렇게 막 하고 조심스러워 하는데 진짜 써라고 하는 우리들은 거의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뭔가가 이제 약간 새들어 사는 느낌을 갖는가 봐요. 이곳이 아직 우리는 떠나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곳에 마음 두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껏 누려야지. 이거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갈 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마음껏 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에 갔었을 때 마음껏 채워졌으면 그 다음에는 그 조금 더 나쁜 공간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마음껏 좀 누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 이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진짜 선명한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점으로 생각하면 사울은 진짜 안 변할 사람이에요. 근데 9장으로 넘어가면 변화될 거거든요. 근데 9장에 쓰지 않고 8장에 그것을 써놨다라는 얘기는 우리 자신도 생각해 보면 진짜 안 변하는 사람이 있죠. 진짜 이건 잘 안 바뀔 것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안 바뀔 것 같은 것에서 너무 그거에 믿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변해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변하고. 그런데 뭘 해야 돼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공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사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변화가 뭐냐면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날에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원래 꿈꿨던 건 뭐냐면 자발적인 흩어짐이에요. 자신 속에서 사명감이 있고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끌고 가니까 저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머물러 있어요. 이미 충분히 떠나도 되는데 머물러 있어요. 왜 머무르겠어요? 좋으니까. 그리고 또 부담스러우니까. 떠나기에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머물러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합니다. 큰 박해 때문에.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이 박해 때문에 유대로 사마리아 땅으로 드디어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표현을 보면요, 흩어지니라 이런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박해 때문에 지금 도망간 거잖아요. 너무 크게 박해를 하니까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흩어지니라 대신에 원래 이 본문의 배경을 따라서 표현한다 그러면 도망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 차이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외적으로 보면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게 맞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박해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꿈이 거기서 멈춰 있으니까 그 꿈이 다시 퍼져나가고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곳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하나님이 없으면 진짜 고통뿐이거든요. 근데 고통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이유가 달라집니다. 새로운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고통이 사명이다 그래요. 자기가 느끼는 고통이 사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사도행전이 시작되자마자 복음이 전해지자마자 끊임없이 위협을 당했어요. 사실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박해를 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이런 큰 박해를 받고 있는 거죠. 이 박해를 피해서
사실 도망자가 됐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흩어진 결과가 어떻게 돼요? 도망자로 흩어진 게 아니라 증인이 됐어요. 흩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더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자가 아니고 증인이고, 도망자가 아니고 전도자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지,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사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겠어요? 사람을 그릇과 같다고 여길 때가 많잖아요. 그릇은 그 담겨진 게 뭔지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그릇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환경이 바뀌었어요. 근데 환경이 바뀌고 난 후에 더 뚜렷이 드러난 게 뭐냐면 그들 안에 가득한 게 뭔가가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그들 속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복음이 가득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가득하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들의 복음의 말씀이 실제 능력이었어요. 5절, 6절, 7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될 때 그곳에 행하는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그 표적 중에 큰 게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나 못 걷는 사람이 치료가 됐어요.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 제가 이렇게 하면서 현대인들이 진짜 잃어버린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복음의 실체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는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고 안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뭐를 잘 안 믿냐면 내 안에 복음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이 나를 사로잡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 속에서는 가득한 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은 복음이라는 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복음이 껍데기가 아닌 거예요. 실제 능력이 있고 실제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요?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우리 가정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내가 있는 공간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회사를 가도 회사가 바뀔 거고 내가 처하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근데 현대인들이 점점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되게 감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감상적인 교회. 실제 능력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가짜 같죠. 그러니까 특히나 자녀들이 봤을 때는 가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들 속에
그렇게 도망자였고 사실 숨어 있어야 되고 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가정도 다 잃어버렸고 다 무너진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들 속에서는 복음이 능력이었던 거예요. 여전히 능력이에요. 자기 자신 속에만 능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도 여전히 능력이라는 거죠. 이들 속에 왜 이 복음이 능력이겠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보다가 어린 왕자에 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린 왕자에 보면 여우하고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어린 왕자가 여우와 만났을 때 여우가 자기를 길들여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길들인다라는 게 뭔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우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건 자칫하면 있기 쉬운 거야.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 뭔지를 또 물어봐요. 그러자 여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단다. 내게 있어서 너는 지금 수많은 소년들 중 하나일 뿐이야. 그러므로 난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리고 너도 역시 날 필요로 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 있어서 나는 수많은 여우들 중 하나일 뿐이니까.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된단다. 너는 나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나는 너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길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 표현 속에서는 예수님께 길들여졌고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졌고 이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 하나뿐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속에서는 당연히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 도망자가 아니에요.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그들이 소개할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단 하나뿐인 존재를 소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 전도하거나 막 이런 사명을 수행하기에 앞서서요. 길들여지는 관계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과 길들여진 사람, 주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이 단 한 분, 또 우리도 주님께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사람, 그것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길들여짐으로 초대된 사람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이미 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뚜렷하게 선언했잖아요. 넌 나에게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라고 선언했잖아요. 그 문제는 어디 있어요? 우리도 그걸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만이 나에게 단 하나뿐인 존재라고 선언하고 그 선언이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것. 그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음의 영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인터뷰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도망쳐왔던 사람, 빌립을 인터뷰하던 도망쳤던 사람들 인터뷰하면 뭘 뚜렷하게 느낄 수 있냐면 두근거리는 가슴.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두근거리는 게 아니잖아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가슴 뛰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 상관없이.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앞에 있었던 설교 다 잊어버렸고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디든지 하늘나라다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거 한참 부르고 하는데 갑자기 또 환경이 바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뭐예요?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 담겨진 게 바뀌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만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서 흘러가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불렀고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여전히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처럼 바꾸고 싶어 하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앙상한 가지가 지금 푸르른 가지가 됐습니다. 우리를 바꾸고 싶어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바꾸고 싶어 하는 열정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어느 지점에서는 잘 안 바뀔 것 같았어요. 더 강팍하게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환경이 도망자처럼 바뀌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이미 가득한 게 있으니까, 예수님께 길들여진 것으로 가득한 게 있으니까 이들에게는 그런 환경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조금 하다가 잘 안 되니까 포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넉넉하게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한테 진짜 주고 싶은 거죠. 본인이 선물인 것.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 선물이잖아요. 예수님께 길들여져 있고 예수님께 관계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예수님 우리에게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이 복음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